할렐루야. 아멘. 해마다 이 가정이라는 5월을 우리가 맞게 되면 이 어린이주일이나 어버이주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교회는 한때 이 부부를 위한 주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3년 국회에서 5월 21일을 법정 기념일로 이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제정을 한 다음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서서히 부부주일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부부의 이 날이, 부부의 주일이 중요한가? 그것은 가정이 사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이 단위, 이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만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가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중심의 축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만약 이 가정이 파괴가 된다면 이 온통 사회와 국가는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로부터 가화만사성이라 이러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오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혼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한 지 3년 안에 이혼하는 부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혼의 신성함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는 그런 젊은 부부보다는 개인의 바람과 이익과 유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쉽게 이혼하는 그런 젊은 층의 세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에서 이혼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는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 즉 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가치관이 이 혼동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혼하게 되면 이 빨간 딱지, 좋은 딱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낙인 찍힌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서 힘들어도 좀 참고 견디고, 물론 그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승화하여서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는 손을 딱 잡고 그때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지만,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인내하고 어려움을 견디면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그러한 풍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가정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세상의 원리도 모르고 그리고 문화도 모르는 이 상식 없는 자들로 취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제는 신앙을 지키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지지를 않습니다. 그저 문화에 뒤처진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가치관이 이렇게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이 cultural relativism, 문화적 상대주의로 인하여서 당신은 당신들의 가치관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우리 가치관대로 살겠습니다. 부모님의 가치관대로 사십시오. 우리는 우리 세대에 맞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에서 혼밥, 돌싱, 조론 등과 같은 가족 해체와 관련된 용어들을 쉽게 접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 체제의 변화, 이 한국의 사회 체제의 변화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령화가 되고 서구화가 되고 개인주의로 인하여서 독립화가 돼가면서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인구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혼자 독립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까지도 셀피시하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세대가 변화간다는 데 우리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삶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체제가 사회적 시스템이 그렇게 변화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 이 사회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혼으로 갈라선 부부는 서로 자녀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복지시설에는 고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없어서 고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무책임으로 양산된 버려진 아이들이라는데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혹독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건전한 자아 형성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인생의 쓴뿌리를 학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처로 얼룩진 그 어린 아이들은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어서 쉽게 범죄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닌 커다란 병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각 인생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심각한 고독감 가운데 휩싸이게 된다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고통받는 세대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청년층은 구직난에서 오는 상실감과 좌절 때문에 극단적인 피곤함, 고단함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중장년층을 보게 되면 언제 직장에서 밀려날지 모르는 압박감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된 가족들은 비참한 심정으로 어두운 사회 단면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 갑질 문화가 성행을 하게 되고 굉장히 그 마음의 고통을 안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그러한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5월달이 되면 우리는 사회의 약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과 입양 가정, 한부모 가정, 소년 소녀 가정, 장애인 가정, 고아원과 양로원과 원로원과 기타 보호시설 등에서 어렵게 삶을 연명해가는 불우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파괴되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책임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가정을 세우지 못하면 사회와 국가의 존립은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회복을 받으면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주변으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성령의 역사로 가정들이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여 성령의 충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가정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는 가정은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그 질병에 대한 원인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 질병의 원인자를 알지 못하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몸과 같은 생명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질병에 걸려있는 엮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건강하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순기능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순기능의 가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그 답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이 인간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이 생겨난 이유는 인간의 필요 때문에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가정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결코 어쩌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필연적으로 만들어주신 것이고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명 때문에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가정이 인간의 필요 때문에 시작이 되었더라면 반대로 인간이 삶을 살아가다 가정이 위태로워지게 되고 권태로워지고 거추장스러워진다면 얼마든지 사람의 그런 의견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그냥 쫙 가정이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변덕스러움에 우리 가정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faithful God,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창조된 것인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인간의 필요나 변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세기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매번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6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4절과 10절과 12절, 18절, 21절, 25절 이 6군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즉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지 못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데 아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둘이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 말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둘러싸다, 방어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어떤 존재이냐면 둘러싼, 늘 함께하는 I'll be with you. 내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존재가 배우자고 그리고 방어해주는, 보호해주는 자가 배우자고 그리고 그를 늘 도와줌으로 구원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배우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은 암수를 이게 따로 수컷과 암컷을 따로 처음부터 지어서 만드셨지만 인간만큼은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갈빗대를 떼어서 원래 하나였던 몸에서 배우자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 하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갈빗대, 인체에 있어서 갈빗대 역할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인간의 몸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오장, 육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건강할지라도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큰 건강의 위험이 있습니다. 위장이 탈이 나서 소화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살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폐에 문제가 생겨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장육부입니다. 근데 그 오장육부를 감싸고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바로 갈빗대인 거죠. 갈빗대가 있어야 우리의 오장이 든든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배우자는, 여성은 하나님께서 남성의 오장육부와 같은 기능을 감싸주는 그러한 든든한 갈빗대 역할을 하는 배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성은 굉장히 정신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성은 이 정신력이 강하고 반면에 육체가 조금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남성은 육체는 강하지만 정신력으로 봤을 때는
이 여성의 정신력을 좀 따라오긴 쉽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약한 남성을 끝까지 지켜주는 강인한 갈빗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여성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남성이 뛰어난 존재라고 유능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여성의 내조가 없다면 세상과 사이로부터 그 남성은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리고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그런 남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살리고 돕는 존재가 누구냐? 갈빗대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기가 쑥 살아나는 것이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자꾸 이렇게 쫑크를 주게 되면 기가 죽는 존재가 바로 남성인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들은 남성의 길을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그래도 제일입니다. 못나도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가장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남성들은 어릴 때는 어머니라는 갈빗대 밑에서 잘 보호를 받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나이가 들어서는 아내라는 그런 갈빗대 가운데서 성숙하고 인격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물론 이것은 잠자리에 관한 서로가 서로의 자기 몸을 취할 것을 하지 않냐고 서로 연합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서로 존귀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부가 관계가 하나가 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것은 결혼제도가 사람의 윤리적 기준이나 사회적 규범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창세기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계획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은 누가 개입하셨냐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놀랍게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은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서로 남남이었던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연합되고 하나가 될 때에 가정에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서로 간에 많은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도 이 가치관의 차이가 연합되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렇게 따로 이 세계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가정에는 상당한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차이를 발견했으면 연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상대방의 배우자를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도 의사소통이 되게 되고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해서 가정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좋다고 따라낸다고 결혼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또 생각해보면 나만 좋다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가정도 서로의 가정도 만나야 되고
따라서 이 가정이 생성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우리의 가정이 형성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에 감동을 받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뼈와 살은 인체를 구성하는 그러한 대표인데 하와는 남자의 뼈 중에서 가장 소중한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갈비뼈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정착하는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라 이렇게 연합을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의 연합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은 분들도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멘하셔야 됩니다. 아멘.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합니다. 아멘. 예수님 잘 믿으면 반대로 부부관계도 좋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부부의 연합이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 같다고 비유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교회의 탄생과 연결시켜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하하셔서 신성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마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과 같이 우리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가능하다. 이 비유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연합이 가능하냐? 그것은요. 내 사랑을 상대방이 채워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함으로 sacrifice함으로 내가 내 자아의 죽음과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만큼 귀중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할 때에 그 부부가 건강하게 되어서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에 관하여 배우자에 관하여 늘 고마움을 갖고 우리 서로 희생하십시다. 사랑은 희생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면 채워집니다. 그러나 채우고자 하면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분쟁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위치합니다. 우리가 희생하십시다. 그러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정은 신성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이므로 우리가 신앙으로 가정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정은 신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성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파괴하고자 죄를 지어서 병들도록 꿰어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렇게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죄를 추궁하실 때에 아담은 당신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것입니다. 저 여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저 뱀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그래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요,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내 생각이 맞다고 서로 부딪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죽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잘못한 것다고 내가 잘못했단 말이 끝까지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가슴을 품고 내가 당신한테도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 마음을 녹여주게 되면 그 단단했던 마음들이 스르르 녹아지게 되면서 서로 흐느끼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죄라는 것이 관계를 파괴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서로를 물고 뜯고 원망하는 관계로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짝지어 주셨다는 말은 부정과거형으로 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면 그 순간만 갈라져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갈라서서는 안 된다라는 윤리 강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는요, 내가 마음이 조금 안 된다고 획 돌아서서 이혼하며 갈라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가정을 절대로 함부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면 좋은 것만 기대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부부는요, 짝지어 주신 부부는요, 좋을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고난을 함께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 사업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더니만 믿는 분인데도 남편이 사업을 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도장 찍어가지고 이혼하는 그런 부부도 봤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서울대 나와서 또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고 당연히 한국의 교수 자료 딱 올 줄 알고 교수를 딱 대는데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를 못 견디고 무능력한 남편을 딱 이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기도. 물론 지금은 교수님이 되셨죠. 이런 일들 우리는요, 고난도 함께 받고 고난도 함께 이겨내는 그러한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당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 이러한 건강한 부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복 주실지를 믿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 남편과 이 아내 이런 일들이 대화가 자주 가끔 들리게 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제 아내는요, 뭐든지 다 알고 싶습니다.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저한테. 그리고 자기가 해결해줄 것도 알면서 뭘 그렇게 알고 싶은지, 날 좀 내버려두면 좋은데, 그걸 찾지 못하고, 밤마다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나 정말 진짜 이렇게 머리 터질 것 같다고. 제발, 날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은데, 왜 그렇게 볶아다니는지 모르겠다. 보통 남성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여성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남편이요, 저를 무시해요. 그거 좀 자기 있었던 그런 일 좀 저한테 얘기해줘. 뭐가 좀 덤납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 숨기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 오고 꿀먹은 덩어리예요. 나하고는 눈빛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저 무시하는 사태 아닙니까? 이러면서 남성과 여성의 이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도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소위 일심동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일심동체는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 강요해서 뜻을 맞추는 그런 것이 일심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신 나 따라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 공산당이죠. 이게 히틀러고 김정일이고 김일성이죠. 이게 아니라 일심동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듣고 그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사랑의 관계가 바로 진정한 일심동체입니다. 내 뜻과 다르면 설득할 수 있잖아요. 서로의 견해가 다르면 서로 맞춰줄 수 있잖아요. 우리 상담학 교수 가운데 존 그레이 박사님은 이 남성과 여성의 그러한 이 사상적 차이를 이렇게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남자는 공감 지능이 뛰어난 반면에 여성은 언어 지능이 뛰어납니다. 남성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반면에 여성은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남성은 아내의 지나친 관심을 배려보다는 간섭으로 느끼는 반면에 여성은 남편의 과묵함을 무관심으로 생각해서 사랑을 식었다고 느낍니다. 남성은 이성적인 정보 중심의 대화를 좋아하지만은 여성은 감정 표현의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은 전혀 다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내 사상적 기준을 가지고 세계관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섣불리 재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린 서로를 이해하는 즐거움으로 연합되어가는 그런 즐거움으로 우리가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간의 이상징조가 보이는 신호를 보면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위해서 해주겠다는 약속을 번번이 잊는다. 그리고 배우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 그리고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 같은데 왠지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그리고 자꾸 감정을 숨긴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상한다. 요정에 몇 개만 들어있으면 조금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배우자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짜 배필, 나를 보호할 사람이고 그래 나와 함께할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그런 도와주는 그러한 늘 내 옆에 있어주는 그러한 존재로서 고마움을 느낄 때에 그러한 고마움이 우리가 더욱더 부부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건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사람이 함부로 할 공동체가 아니다. 그리고 기쁨도 하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멍이도 함께 메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가정, 부부 공동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부간에 서로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부부간에 같이 앉아 계시다면 얼굴을 맞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부부간에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함께 보셔도 됩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랑 결혼한 것이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부부가 없습니다. 사실 부부간에 똑같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이랑 결혼한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미안했어요. 당신이 부족한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좀 더 좋은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어색하지만 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해요. 날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대장님이 안 쳐다봐요. 그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비록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부부관계에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부부관계에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한 언어를 할 때에 진정으로 배우자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마십시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수록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부간의 사랑이 가득하여 가정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와 이 나라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놀랍게 형용할 수 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받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부부간의 관계로 건강한 자녀들이 나오고 건강한 자녀들이 그 세대를 이어받아 하나님 그 민족과 나라를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님 다윗 같고 요셉 같고 다니엘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큰 사역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쓰임받아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귀한 믿음의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